오늘도 우리 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비가 많이 오는데 안전들 유의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복,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복, 하나님을 바라는 자의 복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어떤 소리가 가장 많이 흘러나왔습니까? 아이고,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아이고 하는 깊은 한숨, 그런 탄식들, 염려 섞인 그런 탄식들이 흘러나왔습니까? 아니면 깊은 한숨이었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소리인 새 노래와 즐거운 찬송 소리를 들려줍니다. 오늘 말씀 읽었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오늘 읽은 시편 33편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찬양하는 자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고, 또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이 시가 찬양으로 시작해서 또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내용으로 마치고 있어요. 그런 아름다운 시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또 깨닫고 배워야 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오늘 다윗이 쓴 시인데 다윗이 지금 여호와를 두려워하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해야 할 마땅한 바다. 여기 즐거워하라는 말은 원어적인 뜻을 보면 단순히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뻐 날뛰는 걸 말해요. 정말 기뻐가지고 외치며 노래하는 그런 걸 즐거워하라는 그런 뜻으로 썼는데, 그럼 왜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고 했을까? 다윗은.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신앙이라고 하는 건 의무 이전의 기쁨이라는 것이죠. 신앙은 의무 이전의 기쁨이에요. 또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복종시키는 그런 폭군이 아니라 사랑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웨스트민스터 그 신앙 고백서에도 보면은 제1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의 제일 든 목적은 무엇인가? 라고 물으면서 그 답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사람의 목적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보통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좀 뭔가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나는 기쁘시게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벌벌 떨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여러분 좀 하나님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뭘 할 때 가장 즐겁습니까? 그러나 신앙은 의무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마음속에 우러나와서 하나님,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고 또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양해야 되는지를 몇 가지로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가장 큰 기쁨의 대상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대개 무엇으로 자기 기쁨을 삼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돈, 또 성공, 이런 사람, 권력, 이런 것들로 기쁨의 대상을 삼을 때가 많죠. 그러나 그것이 기쁨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뭡니까? 그런 기쁨이 잠깐이라는 거예요. 기쁨은 있긴 있습니다. 돈이 주는 기쁨이 있고 사람이 주는 기쁨이 있죠.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러나 그 기쁨을 우리 어떤 이 소망의 근거로 삼지 말아야 될 이유는 그것이 잠깐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오래가지도 않고 그렇게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16편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이 생명의 길은 영원한 생명,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말해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하나님 앞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고. 여러분, 이 영원한 기쁨은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땅속 깊은 감옥에 갇혔지만 그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했어요. 찬양했습니다. 감옥이 좋아서 찬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또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인지 알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하고 찬양할 수가, 즐거워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조금 심각하게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는가? 이렇게 예수님의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있는데 나는 정말 무엇을 즐거워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나? 그분을 찬양하고 있나? 이런 생각들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찾는 어떤 해결사 정도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정말 그분을 내가 즐거워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가? 오늘도 예배를 나오셨지만 사실은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주일이니까? 그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를 나와서 또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이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또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과 행하심이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이다. 4절, 5절 보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4절, 5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정직하다. 말씀이 정직하다는 건 뭐예요?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다. 또 옳다, 항상. 언제나 하나님 말씀은 옳다. 그래서 시인은, 다윗은 하나님의 행사를 다 진실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종종 우리가 말과 행동이 다를 때가 많잖아요. 말해놓고 안 하고. 찔리시는 분들 있죠. 제가 뭐 성경 읽을게요. 기도할게요. 올게요. 그리고 안 오고 안 하고. 내가 이거 해줄게. 자녀들한테 얘기해놓고 또 안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하시면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또 즉각적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 그렇죠. 세상을 지으실 때부터 지금까지 말씀으로 다 지으셨는데 다 이루어졌어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약속을 주시죠. 여러분이 주신 약속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가 않고 뭐 허튼 소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전지전능이 뭐예요? 하나님 뭐든지 다 알고 무엇인지 다 하실 수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가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뭘까요?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한 가지 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거짓말. 거짓말은 못해요. 성경 자체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허튼 소리 하시는 분도 아니고 허튼 소리 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하시면 그냥 그것이 사실이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에 대해서도 그게 진짜 진실이구나 의심하지 말고 그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잘 읽어야 돼요.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거짓과 기만과 술수가 난무하죠. 이 세상은. 하나님은 거짓이 없지만 세상은 거짓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범죄자들이 많고 죄가 많고 사기꾼도 많고 또 이 세상은 변하는 것이 너무 많죠. 그래서 시대도 변하고 경제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다 변하지만 우리 건강도 변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는 분이시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시는 분도 아니고 실수하거나 후회하시는 분도 아니고 자기 백성을 향해서 그 구원과 은혜의 역사를 확고하게 하시는 분이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거 맞을까? 나를 혹시 버리신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마귀가 그렇게 막 속삭이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감정이 그렇게 수시로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말씀이 결코 거짓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도와주리라,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말씀들을 그냥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거짓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에게 실망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 실망할 수는 없어요. 그분의 말씀은 늘 옳고 계획도 늘 옳고 또 그분의 사랑과 자비도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그분을 신뢰하고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또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세상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자비로우심으로 인해서 공급되고 있고 존속이 되고 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다.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말해요.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 놓고 또 공급해 주시고 존속시키시기 때문에, 우리 생명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건강히 살면서, 뭐 건강하지 못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숨쉬고 살면서 일도 하고 또 교회에 와서 예배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충만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그냥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긍휼과 사랑으로 통치해 가시는 거예요. 곧 멸망할 것 같은 세상이기도 하지만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말도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으로 이 세상을 존속시키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이 내가 세상을 끝낸다, 여기 망한다 하기 전에는 그거 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세상에 죄악들이 많잖아요. 죄인들을 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가, 이렇게 악이 판을 치는데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시는가, 이런 말들도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넘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바로바로 인과응보적으로 막 이렇게 쥐어박거나,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떤 악인들이 있으면 바로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크기 때문에 그 악인들에게도 그래서 비를 내려주시기도 하고 햇볕을 비춰주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마지막에는 또 어떤 어려움, 심판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에 이렇게 존재하게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죄를 생각하고 우리가 정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생각해보면 그런 자격이 없을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는 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격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또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라고, 이제 왕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6절, 7절, 8절, 9절 보니까 6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은 바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러분, 광활한 밤하늘의 별을 보셨죠? 광활한 밤하늘의 별을 보고 또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바다, 아주 깊은 바다를 보면서 우리는 참 인간은 너무나 작고 초라한 존재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많죠. 그런데 그런 모든 세상을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뭘로 만드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은 바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을 그 높은 하늘, 뭐 넓은 바다를 만드셨지만 굉장히 쉽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으로. 있어라, 빛이 있어라 하면 빛이 있는 거고, 하늘아 생겨라 그러면 하늘이 생기는 거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만상이 뭐예요?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뭐 해와 달과 별들, 천체들을 말하는 거죠.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은 원어적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에요. 숨, 호흡 이런 뜻인데 하나님의 영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이죠. 성령님. 그래서 하나님이 홀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 되신 아들 되신 예수님과 또 그의 입기운이신 성령님으로 이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또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여러분 바다가 얼마나 크고 깊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고에 이걸 그냥 물을 들어가지고 모아가지고 어떤 개그맨처럼 모아서 확 던져놨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갑자기 생각나지? 저 옛날 사람인 거 맞죠? 어떤 개그맨이 모아서 이렇게 던진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크고 깊은 바다를 물을 모았다는 거예요. 모아가지고 어떻게 무더기같이 이렇게 쌓아놨다는 거죠.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 안에 이 말씀의 뜻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에는 원래 이렇게 물로 육지가 덮여 있었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물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물을 드러내서 묻이 나오게 하셨다는 거죠. 땅이 나오게 하셨다는 거죠. 그 말씀도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때 출애굽할 때 앞에는 홍해였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왔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홍해를 가르셨죠. 바다를 가르셔가지고 바다를 이렇게 무더기로 이렇게 옆에다 이렇게 쌓아놨어. 이렇게 벽처럼 쌓아놨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물을 그런 표현들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분이 대단하신 분인지. 우리는 그 큰 바다를 보고 정말 너무 작고 초라한데 하나님은 그 바다를 그냥 마치 장난감처럼 자기 손으로 주물럭주물럭 해갖고 물을 걷어가지고 육지를 드러나게 하시고 또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그 밑으로 마른 땅으로 통과하게도 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하나님을 너희가 즐거워하라. 다윗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하고 근데 여러분 마귀가 이런 창조론을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또 내놨죠. 세상에 아주 영향력 있는 걸 내놨어요. 진화론을 내놨습니다. 이걸 창조론을 못 믿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창조론이 믿어지는 사람들 진짜 복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창조론이 믿어지십니까? 세상이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고 이런 깊은 바다도 하나님 막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세요? 그 자체가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뭐 조금 의심될 수가 있지만 그 의심이 뭐 작은 부분이라면 크게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성이 있는 사람이니까 의심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모든 걸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이렇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런 놀라운 분이시라면은 이분은 우리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죠? 우리는 너무너무 바다와 같이 우주와 같이 큰 문제 앞에서 막 숨이 턱턱 막히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바다와 우주 같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드시는 분이고 소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고 방법이 없는 사람에게 방법을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왜냐? 지금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또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9절에 보니까 그 결과가 나와 있는데 참 이 말씀도 은혜롭더라고요.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고 결과죠. 결과.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하심에 이루어졌고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하나님 말씀하시기가 무섭게 떨어지기가 무섭게 즉각적으로 만물이 생성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다른 게 필요 없어.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충분한 거 아니에요? 그냥 말씀하시면 생기는 거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이 제일 필요한 거예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필요하신 분이에요. 그분 한 분만 계시면, 그분 한 분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소망 없는 마른 뼈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그 마른 뼈가 살아나서 군대가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3장 37장 말씀에 나오죠. 그래서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너희가 두려워하고 경외하라, 즐거워하라 말씀합니다. 8절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의 바람직한 태도가 무엇인지를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10절과 11절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세상을 무효하게 하신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어떤 한 국가나 강력한 국가들이나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다. 인간은 뭘 시작하고 계획을 맨날 진행하는데 근데 그들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악한 일을 도모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폐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나라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폐하게 하시는 거예요. 심판도 하시고. 수많은 역사 속에서 그런 나라들이, 뭐 이렇게 그 영화, 그거 뭐죠? 300인가? 300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막 크세르크세스, 뭐 페르시아의 왕들, 그런 사람들이 막 자기가 황제, 하늘의 신인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뭐 100만 대군을 끌고 와서 막 이렇게 그리스하고 싸우는데 그 전쟁을 보면은 정말 와 그런 뭐 마치 뭐 엄청난 큰 이렇게 마차를 타고 와가지고 막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신처럼 얘기도 하고 자기 말이면 다 모든 게 이루어지기도 하니까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고 오히려 그냥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어떤 계획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의 시도를 하나님 막으신다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는 안 돼. 다 내가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런 하나님의 자기 소유로 이렇게 택함 받은 백성들은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에게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복은 이거예요.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세상에서 뭐 잘 나가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자기 소유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택한 게 아니죠. 여러분이 하나님 택했어요? 우리가 택해서 이 자리에 나온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자격도 없는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신 거예요. 영원한 기업을 물려받게 하신 겁니다. 이 땅에서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을 영원 속에서 그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런 신분의 사람들이 된 거. 물론 이 땅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그 선택된 백성은 그렇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런 놀라운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굽어 살피신다.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다. 감찰하신다. 이런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든 거민들, 세상의 사람들을 굽어 살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굽어 살피신다는 말은 단순히 눈으로 보신다는 뜻이 아니라 주의 깊게 살핀다. 또 그들 이렇게 깊이 관찰하고 판단하고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 왕과 뭐 통치자들, 또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까지 다 굽어보시는데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그 택함 받은 사람들을 더 주목하고 계시고 그들 돌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한 사람도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분이 다 그 마음의 동기와 중심까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뭐 하나님은 내 마음도 모를 거야.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걸 다 살펴보시고 우리의 눈물과 아픔과 그런 힘듦을 다 이해하고 계시고 그걸 감찰하고 계신다는 그런 뜻의 말씀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를 봤는데 거기 정정화라는 분이 나오셨더라고요. 정정화. 이분이 탤런트인데 뭐 저렇게 많이 유명하신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얼굴 보면 아실 것 같아요. 그분이 나왔는데 자기가 하나님 만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늘 그렇게 하나님께 자기 죽여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인데도 너무 삶이 힘들고 엄마 아빠하고도 연락이 끊어졌고 지금 연락 안 하고 있고 또 이 친구들하고도 다 연락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살 가치도 없고 살고 싶지도 않다. 제발 나를 죽여달라. 날 데려가라. 이런 식으로 맨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차를 몰고 가다가 밤에 어떤 이렇게 오토바이하고 부딪혔대요. 근데 쾅 하고 붙였는데 자세히 보니까 오토바이가 아니라 헤드라이트가 꺼진 트럭이었다고 그래요. 정면 충돌해가지고 자기가 그 처음으로 자기 차에서 그 뭐죠? 이렇게 저기 에어백이 튀어나왔다고. 근데 사회자한테 그러더라고. 혹시 에어백 맞아보셨어요? 에어백 맞아보면 엄청 아프대요. 그 맞고 자기 기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 좀 있으니까 막 삐어 그 소리가 이렇게 나와고 경찰차가 오고 구급차가 왔는데 문이 안 열리더래요. 차가 찌그러져가지고. 자기도 살아있는 게 신기하고. 하여튼 뭐 어떻게 문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나갔는데 나가자마자 그냥 바로 이렇게 쓰러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뭐라고 들린 줄 아세요? 너 맨날 그렇게 나한테 죽고 싶다 그랬지? 내가 네 소원 들어줄게. 살을래 죽을래? 그런 식으로 물어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정화 씨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사실은 저 너무 살고 싶어요. 죽고 싶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정말 붙잡을 데가 없어가지고 내가 그렇게 말한 거다. 그런 식으로 막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분들의 간증을 많이 들었는데 좀 신비한 일이긴 하죠. 이런 일이 뭐 많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게 아닌데 정말 하나님이 정말 이분을 어쨌든 불쌍히 여기시고 굽어 살피신 거죠. 근데 참 놀라운 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음성이 다 똑같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이 어떻게 그동안 살아왔는지 또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는지를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 맨날 죽고 싶다고 그랬지. 제가 이런 간증도 처음 들어봤어요. 아이고 얼마나 불쌍한 우리 딸아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마치 욥에게 고난을 줘놓고 마지막 38장에 나타나셔가지고는 욥한테 뭘 하셨어요? 너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서봐. 내가 세상을 만들 때 너 뭐 했어? 내가 바다를 지을 때 너 뭐 했어? 내가 공룡을 만들 때 뭐 악어를 만들 때 그 힘의 근원이 어딘지 네가 알아?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시면서 욥을 이제 정신 차리게 하시는데 이 정정화 씨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이 일을 통해서 아니 그래도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신 거 아니에요. 나를 보고 계시구나. 나에게 관심 갖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안 죽을 사람이라는 건 아는 거죠. 또 한 분이 있는데 저도 이분을 별로 이렇게 좋아하진 않았는데 이분이 전도사가 됐다는 거예요. 신학교 가서. 그래서 이수진이라는 분인데 서울대학교 치과의사 출신이에요. 근데 굉장히 좀 뭐 삶도 화려하고 좀 이렇게 뭐 야한 사진도 찍으셔갖고 제가 이런 분들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그 새롭게 하셔서 팀에서도 초대를 안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초대를 했는데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셨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만나셨냐면 이분이 이제 치과도 폐업되고 안 돼가지고 또 이혼도 하고 이러면서 어려움을 겪고 나서 정말 죽으려고 영하 20도쯤 되는 그런 겨울에 한강을 나갔대요. 나갔는데 뭐 그분 말에 의하면 이렇게 자기가 피부는 망가뜨리고 싶지 않아가지고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털모자 쓰고 뭐 목도리하고 하여튼 뭐 죽을 건데 어차피 근데 죽을 거 둥둥 뜨면 또 부을 건지도 모르고 이쁘게 죽고 싶어서 그렇게 나갔대요. 내복도 입고 한강에 나갔는데 추위를 엄청 타가지고 근데 여러분 죽으려고 이런 말 하더라고요. 죽으려고 하면 뭔가 이렇게 어딘가 이끌려서 이렇게 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그렇게 됐대요. 죽으려고 하니까 뭔가가 자기에게 이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강 앞으로 갔는데 갑자기 자기 10년 전에 죽은 자기 친구도 생각나고 그 친구가 막 오라고 하는
그런 음성도 막 이렇게 들리고 그랬대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한강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순간 이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건 아니고 갑자기 어디서 들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가슴에 팔을 얹어보세요. 그리고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그런 말을 따라해봐라 하는 그 말이 생각난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말이 생각난 거예요.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분이 하늘을 보고 있는데 밤 12시였다는데 캄캄한데 아무 사람도 없고 갑자기 그 캄캄한 하늘에 자신하고 하나님만 꽉 차 있는 듯한 그것도 굉장히 신비한 경험이죠.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과 자기만이 꽉 차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아주 몸에 영하 20도인데 아주 따뜻한 온기를 느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그때 하나님이란 분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분이 그때 안 믿을 때였는데 하나님이란 분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됐고 이제 교회를 가게 됐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이런 간증들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 특별히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뭐 택하신 사람들이라든지 앞으로 택할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살펴보시고 굽어보시는 그런 분이시구나. 사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 크리스찬이기도 하지만 저도 목사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관심이 많지는 않잖아요. 또 어떤 고통스럽고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있지만 그럴 것 같으면 맨날 그 사람들한테 가서 전도를 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살고 있을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정말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아프고 힘들고 외롭고 그런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늘 굽어 살펴보고 계시고 그들이 얼마나 또 어려운 상황인지를 아셔서 또 이렇게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또 나타나셔가지고 음성도 들려주시고 또 어떤 또 새로운 어떤 신비한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도록 하나님 믿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것들이 물론 여러분 중에는 그런 경험을 하시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 자리에 구원받은 이 자리에 하나님 자녀로 나와 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런 사실 통해서 그런 것들을 깨달아야 되고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망할 필요가 없겠구나. 그리고 사실 여러분이 좀 더 막 진짜 이 사람들처럼 이분들처럼 심각하게 뭐 죽으려고 한강에 나간다든지 아니면 뭐 맨날 이렇게 기도를 그렇게 한다든지 죽여달라고 그럼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실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맞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괜히 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쨌든 그냥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날 사랑하시는구나. 내 상황이 지금 형편이 어떨지 모르겠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날 붙들고 계시구나. 그런 이유로 믿어야 돼요. 그냥 그걸 믿고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늘 그분을 붙들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만이 진정한 안정과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그분을 바라고 의지하라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맺고 있어요. 16절, 17절, 18절, 19절 보니까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만은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여기 바라는 자가 나왔죠.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여러분 고대 시대에 가장 강력한 힘이 뭐예요? 말과 어떤 무기죠. 무기. 말과 무기. 그러나 그런 것들이 오늘날 말하면 돈과 권력과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것들을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너를 구원하지 못해. 너를 안정적으로 하지 못해. 너에게 행복을 주지 못해. 그러나 나 하나님만이 오직 너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되고 반석이 된다. 구원의 반석이 된다. 나를 의지해야 된다. 나를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바란다. 여기 바란다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이렇게 간절히 기다리다. 소망하며 기다리다. 인내하면서 기다리다.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20절에도 보니까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지난주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여러분 바랬습니까? 우리가 돈을 바라고 일을 바랬지만 하나님을 얼마나 원했는가? 그분이 나의 진정한 피난처시고 안식처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분이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 축복을 주시는 분이신데, 그래서 오늘 20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왜 그분을 바라야 되는가?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와주십니다. 또 어떤 악한 마귀가 공격을 하더라도, 어떤 위험이 있을지라도 방패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우리를 고소하리요? 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한 주도 우리가 계속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기다리며 또 그분과 동행하면서 이런 말씀들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